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투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나가다가 꽁돈 한번 주워 보세요. 그죠? 집에 들어갈 때에 얼굴이 달라요. 당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매달 용돈을 받는다. 그러면 용돈 받는 그날은 얼굴이 싹 달라지죠. 막 휘파람이 절로 나오고, 그리고 용돈이 거의 끝나갈 마지막 주쯤 되면 갑자기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얼굴과 목소리와 행동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토요 전도대 마치고 우리 최 원사님이 우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전도에 돈 쓰니까 돈 쓸맛 난다. 참 기분 좋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러면 당신은 교회에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기뻐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기도 드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1년에 하나님 교회에 헌금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 원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저는 최 권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고 없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건더기를 잡아서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무슨 교회 절기가 이래 많냐고, 뭐 감사한 건 많고 무슨 제목이 그래 많은지.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 더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내 안에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내 안에 믿음이 표현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하고 싶어서 못 살아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당장 내일 죽을 때에 죽는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최고의 감동을 담아 예배 드리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를 던져 놓아도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눈 떴을 때에 가슴이 설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슬럼프라고 느낄 때가 그때, 토요일이 설레지 않아요. 말씀이 뜨겁게 내 안에 임하면요, 목회자인 저는 토요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영적인 교류를 나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러나 토요일날 그 마음이 없고 아침에 주일 눈 떴을 때에 자꾸만 다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침대에서 자꾸 내 몸을 당긴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아침에 눈 뜨셨을 때에 주일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일이가 그런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못 참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사정이 생겨도 그가 서 있는 그곳, 사정이 있는 그곳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낙심 속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평생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자, 믿음 있는 자가 그 믿음이 표현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싶어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예배가 무료하고, 예배 순서가 나한테 다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그 즈음에요, 그 대예배 참석하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천주교도 아니고 섰다 앉았다 이야기 그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뭐 서서 하는 순서는 왜 그렇게 많은지. 오늘도 이 임내송 하는데 5절까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마음은 그랬어요. 무슨 지금 목사님 지금 1절짜리 많이 비내게 있으면 끝나고 말이지, 다리 아파 죽겠는데 써가지고 5절까지 하는 이런 찬양을 하냐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요? 꼭 기도 시간에 자거든. 눈 감고 눈치 보고 사격을 일어나. 여러분, 예배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내한테 귀찮은 거예요. 순서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내 안에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그 찬양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실 말씀의 능력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실지,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 입술에 회개가 터져나오게 할지,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도로 표현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힘 조금 있는, 힘 꽤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부탁을 하는지 몰라요. 그 덕 좀 보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기도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불신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그래서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불타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불타오르네 하는 뭐 요즘 유행가 가사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더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 대신 뭐 하는 줄 아세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낙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빨리 회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깊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죄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한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다 숨어버렸습니다. 잠수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 방황합니다.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천국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이미 덮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노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죄인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죄를 안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되,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깍 나와서 지옥을 살지 않고 천국을 살아간다는, 하나님 앞에 재빨리 회개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감사로 표현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가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감사로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나도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내 믿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느냐? 미미하게 감사하느냐? 크게 감사하느냐? 위대하게 감사하느냐? 바로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내 믿음이 미미한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위대한 믿음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척도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이 나음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 감사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가 나병에서 병을 고쳤다라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병 고침을 통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의 일평생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에게 엄청난 병고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가만히 보세요.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때가 되어 밥을 먹을 때가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고작 누군가가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그것도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거밖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게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 아이가 어쩌면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부족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더니, 여러분, 이 축사가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 하나님 이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부족한 것 위에 감사했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오늘 이 상반기 한 해 동안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뒤위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아무리 불행할 환경이라 해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요? 그러나 왜 저에게 이런 일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주신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만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 아만 왜 이렇게 공부 못합니까? 그 공부 못하는 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계속 고등학교 이 벼락 맞은 놈아, 무기자스가 옆에 공부 잘하나 봐봐라, 자는 얼마나 잘 되는, 니는 왜 연락하노 했는데, 나중에 이 중문교회 담임하시고 고등학교 동창회 반드시 나가셨대요. 그 의외 잘 됐는데. 그런데 그분보다 자기가 훨씬 좋은 차 타고 가셔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대. 아버지 아무 것이 잘 된다 했더니 내보다 못한 차 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 위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루신다니까요. 내게 가시 같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가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세요. 욥기 1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 욥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분명히 기록하는데 그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시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욥에게 일어나잖아요. 그 큰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도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더 좋은 것을 내 인생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이 고통을 통하여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욥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이 현실, 이 상황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함부로 원망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재료로 삼으셔서 기적을 만드셔요. 하나님은 놀랍게 욥의 삶을 회복시키셨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원상복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절로 주시는 은, 자식들도 다 10명 그대로 다시 주셨고,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또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욥은 140년 동안 마음천국, 가정천국 이루면서 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한번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140년을 편안하게 천국 같은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평 대신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의 환경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지고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성도들은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한번 감사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순간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다 드리면
하나님은 다 드리며 몇 각절을 기적으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래 설교했더니 목사님 뭐 한 10만 원 헌금했더니만 100만 원으로 안 돌아오던데 이런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기준이 철저하게 뭐에 맞춰져 있냐? 세상의 복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드렸으면 1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10만 원이 아니라, 돌아오는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적인 그 어떤 것들로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100만 원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무수히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박완서 시인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시인이, 여러분, 눈 하나 인공 눈으로 바꾸는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1억이 들어갑니다. 신장 하나가 3천만 원이고 심장이 5억이고 간이 7천만 원이에요. 이식. 팔다리가 의족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대충 예산을 들였는데,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 이것을 가치로 이야기하면 51억이라는 돈의 값어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숨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숨을 모셔서 산소호흡기 달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금액이 36만 원이에요. 1시간 동안 산소호흡기 달아서 다는 비용이 36만 원. 그러니까 하루면 얼마예요? 860만 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860만 원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랬는데 이걸로 안 채워주십니까? 그건 내 기준이지.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사랑한다고 지어주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아이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조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는 감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앞길에 대로가 열리는 자녀를 보면 그 자녀는 감사하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그 감사를 값 재료가 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에 기적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믿음으로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9명을 왜 찾으실까요? 돌아온 한 명, 그 한 명을 보고
니 진짜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9을 찾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9을 바라보면 이런 배움 막능한 놈, 괘씸한 놈, 감사할 줄 모르는 놈, 꾸지람하시기 위해서 9을 찾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10명 모두에게 뭘 준비하고 계시냐? 기적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고작 온 것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에게 준비해 놓은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9명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곳에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기적, 형통의 기적, 마르지 않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